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규례를 따라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귀하고 복되게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장마철에 조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울고 그리고 형편들을 다 물리치고 신령한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향하여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는 분도 많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심령도 있고 늘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게으른 심령도 있습니다. 또는 철의 장막 속 깊은 곳에서 오늘도 어느 골방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유를 얻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관대 이렇게 은혜 주시사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오니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전에도 듣던 말씀이요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들으며 새롭게 깨달으며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생명력을 구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어렵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또 높은 명예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강귀하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축복으로 가득한 충만한 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손도 많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큼을 깨닫게 하시고 잘 안 되는 일도 많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도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또 주님의 거룩한 영광 그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개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것 같이 주님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교회와 함께 한평생 기도하는 성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축복과 권능을 도하시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맡긴 삶 잘 감당케 하시되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크게 문을 열어주셨사온데 이 모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교를 짓는 일이나 혹은 고아원을 세우는 일이나 혹은 식량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사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 앞에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충만한 마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의 모든 문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가운데서 지금 노사의 극한 대열에 있사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서 속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서로 감수하면서 큰 작은 이익을 위하여 큰 희생이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바른 질서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고요한 데서 모든 국민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부지런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건강도 지혜도 총명 지도력도 주셔서 어서속히 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자유를 주시고 소래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분들, 병중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평을 도하시고 주의 축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이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24편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부터 10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그 위에 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 깨끗하며 검을 정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뢰하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과 그 교회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언제든지 그 두 면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자 예수, 속죄하신 속죄 양 예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한 그런 비한 예수 혹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당하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요. 동시에 영광 받으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왕 되신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말세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역사의 끝에는 그가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오늘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 그의 권위와 그의 왕됨과 그의 왕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그 아들됨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라는 동시에 또한 그가 만왕의 왕 되시고 현재도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종말적으로는 온 세계가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의 왕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권 대신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것,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섭리하시고 그가 심판하시고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고 그 왕 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터를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는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온 세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역행하는 자, 그 뜻을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공산주의의 무너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주 흔적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말입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 핍박 속에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높은 세력을 얻어요. 마침내 큰 소리를 내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무너지자마자 제가 동국군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턴 인행 갔을 때 교회의 총회장 되시는 분은 아주 눈물 흘면서 그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IF니 뭐니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모든 혼란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그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 지혜가 무효화되고 이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승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를 그 오메가 포인트를 항상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이 악령의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하나 그 과정이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뇨?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내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리고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며 그래다.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은 모든 행동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도 행동하고 혹은 입으로도 행동하고 몸으로 행동합니다만은 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손으로 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 그 행동이 깨끗하다 하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합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개혁 교회에서는 손을 이렇게 각지를 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내려주면 받을 생각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이 강대상 밑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기도하는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기도 때 보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손에 피가 있어요. 피가 묻었어요, 지금. 방금 지금 남을 의하게 하고 남을 죽이어서 손에 피가 있어요. 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너희들이 성회로 이런 것조차도 반갑지 않다. 다시는 성전 마당을 밟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이면 하나님이 괴롭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모이지 말아야겠다. 있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혹 누가 너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 그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원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질러 봐도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손이 깨끗한 자라야 된다. 그래서요, 손이 깨끗해야 이 거룩한 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랬고요.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하며 그랬어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말은 다상이라는 말로 고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소위 정서적 자원보다는 지적 자원을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멸시하는 마음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느 날 바리새 교인과 두 사람이 기도를 했다. 자, 이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주 2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교만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사치와 방용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면 마음이 온유 겸손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생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전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건 의지입니다. 뜻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에 모든 생각과 감성이 모여서 의지를 형성한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뜻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뜻이 그 목적 또 지향하는 방향이 허탄한 데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무엇에 쓰겠다고? 그것도 허탄한 것이요. 또 출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 출세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 건강을 주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탄한 데 있어요. 허망한 데 있다는 말이에요. 높은지 않고 낮은 데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 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노력한다, 수고한다 해도 한번 뜻을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였는가? 그래서 뜻이 허탄한 데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인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맹세한 바를 이루지 않았어요. 서운한 바를 다 그만 까먹었어요. 서운한 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서운합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만 이제만은 바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 서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옵시다. 그래서 자 이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래. 가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좋은 일에 쓰겠다고 이번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꼭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용지수가 떨어졌어요. 내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 맹세는 다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좋은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옛날에 맹세했던 것을 지켜야죠. 옛날에 서원한 것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해야 돼요. 이 신용을 얻어야 그 다음에 우리 말에 신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더구나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이 사람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어요. 백은 적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한 시옷이다. 이 본문은 아시는 대로 메시아에서도 그렇고 각종 여러 소위 말하는 오라토리오에서 혹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 속에 보면 이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문 열라, 문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 성문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고 메시아가 여기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겠죠. 우리의 권력의 문을 열어야겠죠. 주께서 들어오시기까지 들어오시기 편하도록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아주 화려하게 영광되게 입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지만은 어제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관식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정말로 예루살렘이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에게 복종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문을 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까지 예허가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어도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 언제나 주춤주춤할 것이 없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 세대가 나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요, 또 영원한 문을 들어라. 문을 활짝 열어라. 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항상 우리는 주 앞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로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영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 세계에 확장케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을 열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북한에도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대로 물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날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